8월 13일 맥주의 성경 읽기 사무엘상 3장, 시편 17편, 예레미야 42장,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부터 41장, 2장, 3장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9장에 이제 예루살렘 함락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동안 41년 동안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1년 6개월을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게 39장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유다를 점령한 이 바벨론이 이제 전부 다 귀한 것들 다 챙겨가는, 모든 보석, 금은 보석, 하여튼 쓸만한 것들 전부 다 챙겨갑니다. 성전도 다 부시고 금박 이런 거 다 벗겨가고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니까 그 귀족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다 뒤져가지고 이런 것들 다 챙기고, 그리고 죽일 자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쓸만한 포로들을 다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 유다에 총독을 하나 세워놓고 가요. 그래서 세금 잘 걷어서 바벨론을 바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을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41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달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함락된 날이 4월 9일이에요. 시대계 11년 4월 9일이니까 석 달쯤 지난 거죠. 4월, 5월, 6월 지난 석 달쯤 지나서 이제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왕의 종친이면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왕족이죠. 왕족 중에 하나인 이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갑니다. 그 미스바가 총독 그다랴가 있는 곳이에요. 가서 인사도 하는 척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2절에 그다랴를 칼로 쳐 죽입니다. 아예 죽이려고 한 거죠. 그다랴를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들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총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독립운동 비슷한 어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 죽여요.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소식을 이제 양대 세력 중에 한 사람인 요하난이 듣습니다. 요하난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지금 그다랴를 중심으로 잘 살아야 될 텐데 총독을 죽이고, 이 바벨론이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 요하난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잡으러 갑니다. 응징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만났는데 이스마엘 세력과 요하난 세력이 중간에 만나요. 근데 그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백성들이 이스마엘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하난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혼란기니까. 그렇게 딱 되니까 백성들이 요하난 쪽으로 붙어버리니까 이 이스마엘이 갑자기 이제 위태롭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끌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41장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같이 가다가 돌이켜서 가랴 아들 요하난 쪽으로 가서 붙어버립니다. 민심이 그 요하난 쪽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8명의 부하들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사실 4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하난이 그 총독 그다랴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스마엘은 암몬의 왕이 당신 죽이려고 보낸 자다.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총독 그다랴가 듣질 않았죠. 결국 이스마엘 손에 죽고 맙니다. 암몬 때문에 그랬는지 스스로
바벨론 총독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그건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요하난에 의해서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 총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는 요하난을 피해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하난이 말이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었던 거죠. 친암몬이었던 거죠, 이스마엘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하난이 남았잖아요. 백성들과 요하난이 남았는데 요하난이 이제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제 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이 사람들과 이 요하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하난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 이렇게 결정을 해요.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이제 암몬은 안 되겠고, 그죠? 그 이스마엘이 가 있는 쪽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검단하잖아요. 바벨론 총독 죽였지. 뭐 자기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바벨론 총독이 죽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으니 이건 뭐 보나마나 바벨론에 완전 미움틀이 박힌 거죠. 다시 군사가 오면은 꼼짝없이 자기들은 책임을 물어 다 죽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서워서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방으로 여기는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떠나는 거예요. 요하난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쭉 가다가 베들레헴 쪽에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애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18절. 이는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바벨론 총독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제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예루살렘하고 그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그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으니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확인하고 가십시다. 이제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겠죠. 지금 어쨌든 방향은 애굽으로 잡은 거예요. 가다가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쭤보십시다. 뭐 틀림없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겠죠.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자, 42장 1절에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랴 아들 요하난 그리고 백성의 낮은 자 높은 자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왔어요. 물어보고 가려고. 자, 당신은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죠? 태도가 훌륭하잖아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선지자에게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바벨론도 멸망을 했고, 그 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믿질 않았어요. 대부분 믿질 않고, 뭐, 친애굽 혹은 뭐, 바벨론 항쟁 뭐 이런 거 했는데,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분이 신령하다고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확인하고 가려고 이제 들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좀 끝까지 봐야 돼요. 어쨌든 이제 저 요한안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일단은 이제 좋게 여겨졌어요. 태도가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 그러고는 이제 알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잘 안 하셨어요. 사람들 하루 이틀이 마음이 급했을 텐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뭔가 뜸을 상당히 들였는데 10일째 응답을 하셨어요. 한 10일 정도를 그렇게 붙잡아 두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좀 시키는 거죠.
10일 동안 얼마나 마음 생각들이 많았겠어요. 10일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거 하는데 어쨌든 2절 좀 보죠. 나와서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이제 하는데 42장 10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어디예요?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 즉 본토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죠.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지금 본토에 머물러 있어. 딴 데 가지 말라. 애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죠. 13절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아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궁핍도 당하지 않을 애굽 땅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시 요한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저 말씀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바벨론에는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도 죽였는데 바벨론이 가만두겠느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오면 뭐 백발백중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애굽에 가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애굽에 가면 그 뒤에 말씀들 쭉 직접 좀 읽어보시면 애굽에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너희가 그곳 애굽 땅에 죽게 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애굽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오히려 안전하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바벨론 너무 겁나는 거죠. 반역을 하고 총독을 죽였으니. 근데 뭐 애굽에 가면 안전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이곳에 있어야 안전하다. 애국 가면 죽는다 그러죠. 이걸 어떻게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갈등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보다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아요. 근데 그것이 참 어렵죠.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요한안과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43장 넘어가요. 43장 2절에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 10일간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전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자기 생각과 안 맞아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그래. 근데 저런 얘기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이라 그러고 뭐 거짓말이라 그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 부활하지 않고 뭐 제자들이 훔쳐갖고 뭐 이런 뭐 거짓 소문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말을 듣고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당시로서는 어려웠지만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전부 진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서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요한안과 백성들이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네가 거짓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를 3절에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 이제 좀 뭐랄까 돕는 이제 사람이었어요. 뭐 심부름도 하고 부르면 받아 적고 뭐 그런 일 바룩이 일종의 이제 예레미야 서기관 돕는 자죠. 그 시종같이 돕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안과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 붙잡혀 가려게 하려고 지금 우리한테 대해서 해코지하는 말을 이 바룩이 시켜서 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과 너무 다르니까. 이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바르게 장꾀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참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저 당시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4절에 요한안과 모든 군지휘관 모든 백성이 그 사람들이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6절에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예레미야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6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 백성들 다 데리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 바룩도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안 가고 싶어 했죠. 그러나 끌고 가는데 끌려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바룩 다 끌려갑니다. 요한안에게 끌려서 결국 애굽으로 가요. 예레미야는 원치 않는데 애굽 땅으로 갑니다. 가서 애굽의 다바네스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한안 이 남은 사람들이. 하여간 이래저래 지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참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 남은 패잔병들까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여간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 성경에 이제 내용이 없는데 그 이후에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느냐면 실제로 20년 후에 바벨론이 애굽으로 쳐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 가지고 BC 566년에 쳐들어가요.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인데 BC 566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2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 몇천 년에 2000년 이상 된 전통적인 강국 애굽이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럼 아마 그때 애굽 땅으로 갔던 유다 사람들도 아마 그때 많이 죽었을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을 것으로 여겨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한 20년 후였으니까 뭐 어때 뭐 괜찮지 않냐 그러고 뭐 자기들 뭐 득이 만만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20년 후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당시로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참 판단하기 어렵다. 거짓 선지자를 딴 얘기하고 뭐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뭐 이러니까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당시로서는 다 긴가민가 싶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항복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가면 70년 후에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1, 2년, 2, 3년이면 돌아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갔는데 그래가지고 포로들이 이제 금방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 사람도 많았고 바빌론 포로들도.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예 거기서 자리 잡고 잘 믿음 지키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진짜 23년 후에 돌아가려는지 70년까지 가려는지. 근데 결국 나중에 역사 흐름을 보니까 70년 후에 돌아와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모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역사가 증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하는지 다 백성들이 죄악, 우상숭배 이런 것 때문이죠. 그 뒤에 보면은 46장, 49장 보면은 또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뭐 우리가 하늘 황후를 섬기다가 제대로 섬기질 않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고 뭐 하늘 왕을 섬겨야 된다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죄악이 가득히 쌓이면서 나라가 멸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 다 맞았어요. 나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돌아올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그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는데, 나라 회복, 뭐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회복이지만 더 이후에 이 다윗, 왕 다윗이 와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또 하거든요. 예레미야가.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까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모든 말씀,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모든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죠? 후대 역사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관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확실히 이제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까지 선지자들이 전부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잘 안 믿었지만, 그리고 박해하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맞았던 것이죠. 이 귀한 이 말씀, 선지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전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지만, 근데 결국은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아직 뭐 구원의 완성까지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초림 뭐 이런 것들 다, 뭐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잘 읽으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3장, 시편 17편, 예레미야 42장, 로마서 3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